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침례라는 아주 중요한 의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까지 정말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순결해지고 또 새로운 능력을 얻는 길,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봐야겠죠? 침례, 대체 왜 받아야 하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침례를 딱 묶어서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직접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요? 그 사람은 침례를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침례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가 중요해지겠죠? 이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힌트는 바로 침례라는 단어 자체에 숨어 있어요.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밥티조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냥 물에 담그다 푹 잠기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걸 뒷받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에서 올라오려면 당연히 그 전에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셨어야겠죠.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대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행했다고 나와요. 이건 당시에도 물에 푹 잠기는 게 당연한 방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 즉 침수례 외의 다른 방법들은 성경에 나오는 원래 명령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침례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침례를 받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세 가지 준비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서 알아야 하고요. 둘째,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즉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겉으로 보이는 의식보다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볼게요. 침례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침례는 뭐고 또 뭐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해요. 침례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변화를 밖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나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침례 자체가 갑자기 내 마음을 바꿔주는 마법 같은 건 아니라는 거. 또 이거 받았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받았어 하는 보증수표도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침례는 죄로 가득했던 나의 옛 모습에 대한 장례식 같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옛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시작. 여러분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